성경 찾고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1절에서 8절 좀 기니까 교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만 읽으면 이 소리가 여기 잘 안 들어가서 여러분들 읽는 부분에 제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임한 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이름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오뎁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면서 로뎀나무에 누웠을 때 사자가 찾아와서 식물을 먹게 한 사건인데 제목은요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의 은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8일이 지났고 오늘이 9일째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40일을 지내게 됐는데 그러면 주일은 왜 제외를 하고 평일날만 해서 40일까요? 주일을 제외한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축제처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그 형편들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내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 기간에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지냈어요. 그러면 왜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켜야 될까요? 40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가 40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사단에게 이끌림 받아서 어디 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 기간이 무슨 며칠이에요? 40일.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낸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갱신의 기회로 삼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9일째를 보내고 있는데 큰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해야지 승리로 보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앞전 사건 때문인데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대결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이맘때 정령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되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그 벌을 내게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겠어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망을 해서 어디 갔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 아니 죽을 거면 이세벨 도망가지 말고 대결하다가 떡떡이 죽지. 실컷 도망해놓고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진심일까요? 그래서 거기 앉아 죽기를 구했는데 자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쯤 갔다 그랬죠. 그리고 사환들을 거기 냅두고 혼자서 이제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든 거예요. 왜 피곤할까요? 다 지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대적들을 다 진멸했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진멸했는데 어떻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도 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얼마나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의 교회에서 말씀의 뜻을 위해서 지키면서 하고 있지만 저 밖의 상황 보면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지. 너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도망을 왔는데 로뎀나무가 키가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기 때문에 큰 나무면 햇볕이만 들어도 대자로 뻗어서 누워도 다 가려질 텐데 키가 작기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면서 발을 쭈그리고 그늘을 피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로뎀나무 아래예요. 거기 누워서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깨웠어요. 뭐라고 깨웠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서 먹고 다시 누웠대.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좀 노곤하겠죠? 그러니까 또 저도 잤나봐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19장 7절에 또다시 깨워서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또 먹으라는 거예요. 왜 또 먹으래요?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게 엘리야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잠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으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면서 쉬게 하고 또 지쳐 있으니까 또 먹어. 안 돼. 더 먹어. 이걸 먹어야지 네가 끝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8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결국 40주 40년에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래요? 호렙산. 호렙산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 사건 우리가 살펴봐야지. 전 사건에. 그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도가니 애굽이라는 풀무 도가니 속에 넣었다가 이끌어내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모세를 부른 곳이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호렙에 다시 이르렀죠. 이르렀어 안 이르렀어요? 이 호렙 언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산에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확실하죠? 네, 시내산에 갔잖아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호렙산에 이제 갔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먼저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부엘세바까지 사환이랑 같이 왔다가 부엘세바에서는 사환들을 냅두고 혼자 이제 호렙산까지 어디죠? 로뎀나무아래까지 간 거예요. 하루길을 걸어서 자,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 위치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 위치가 그려지시나요? 이스라엘 땅을 얘기를 하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단부터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저 북쪽 끝이에요. 부엘세바는 최남단 이스라엘 남쪽 끝.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유대에 속한 최남단 땅이에요. 거기 바로 밑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을 한 다음에 40년 광야생활 선고받잖아요. 그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받고 성막도 짓고 하다가 이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정탐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때문에 40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1장 2절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게 10하루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호렙산인데 중간에 로덴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시대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위쪽으로 있는 부엘세바까지는 3일길이에요. 80km거든요. 그러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5km씩 걸어가면 10하루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거리냐면 약 275에서 28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280km에서 80km 더 가면 부엘세바에서 지금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한 350 정도 되겠죠. 270에서 80 더하니까 350. 그러면 이 거리를 광야시대에는 10하루길 했다가 80km가 3일 길이니까 더하면 14일,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름이면 가는 그 광야길을 돌아 40년이 걸리게 된 거죠, 불신 때문에.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로덴나무 거기에 있다가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하루길까지 왔죠. 하루길 와서 로덴나무에 누워있었던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게 하고 또 잤더니 다시 일어나 그것과 안 돼. 그래서 더 먹여주셔가지고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 시대에 비교해 보면 보름이면 가는 길인데 이 엘리야는 며칠이 걸렸대요? 40주 40년 40일이 걸렸대요. 광야 시대에도 200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때 그래도 보름이면 한 달이면 가는 길인데 이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근데 40일이나 걸렸대요. 왜 그럴까요? 네? 지쳐서? 40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금식을 하죠.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엘리야도 이 로덴나무 아래에서 먹여준 그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까지 올 때에도 급하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해 놓은 떡과 물을 먹여주셔서 그걸 먹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떡 한 스프레 구운 떡과 물 한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좀 남은 거 들고 왔다 그래도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고 금식하면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40일이 걸렸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튼간에 그 40일은 고난의 40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전에 로덴나무 아래에서 먹여줬던 그 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일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로덴나무 아래에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에 먹고 그 힘에 의지해서 40일을 갔다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고기도 먹지 말래, 오락도 하지 말래. 고기를 워낙 안 좋아했던 사람은 고기 안 먹었으니까 뭐 나는 괜찮아. 안 먹어도 견딜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기 싫어서 평소에 안 먹었다 할지라도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양심법을 절제하면서 갈 때 재미가 없어. 무엇에 어떤 힘에 의해서 갈까? 엘리야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신 그 음식,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즐겼던 거, 좋아했던 거 이것들을 다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넉넉히 그 은혜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일 사순절을 이기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거기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있으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할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40일의 기간을 이기고 결국 호렙산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사엘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게 40일의 그 고난의 기간을 넉넉히 이기고 도착했을 때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그래서 노된 나무 아래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넋이 다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을 받을 때 넉넉히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도착할 수 있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그것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말씀을 배우고 믿고 의지해서 나갈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40일을 다 이겨나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권사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앞에 정말 나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갱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도착했을 때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함으로 생명을 주셔서 정말 또한 새로운 사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명 또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